자, 명절을 맞아서 여호수아 강해를 잠시 멈추고 오늘은 복에 대해서 잠깐 삼고해 보자고 합니다. 복. 무엇이 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성도님들은 복.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복 좋아하잖아요. 복. 자, 복하면 연상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복하면 그냥 언뜻 탁 떠오르는 것은 돈 많은 거. 그죠? 또 뭐 있을까요?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복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네. 이거 복이죠. 복이에요. 이왕이면 돈이 없는 것보다 돈 많은 게 좋고요. 자녀들이 좀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 이왕이면 자녀들이 잘 나가면 좋죠. 또 아픈 것보다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좋아요. 그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어린이부도 그렇게 되고 싶지? 돈 많았으면 좋겠고, 그지? 주찬이 아주 웃음을 지금 감출 수가 없어요, 지금.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너희들 잘 되라고, 응? 잘 되고, 또 건강했으면 좋겠고, 맞아요. 자, 그러면 다시 질문을 드려볼게요. 무엇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세요? 행복.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자녀들이 잘 되면 행복할까요? 할인이 안 행복해? 건강하게 오래 살면 행복할까요? 자, 복하고 행복. 자, 행복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기에는 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행복하지 않은 삶을 보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야, 저 사람 진짜 뭐가 아쉬워? 근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또 행복하지 않은 결말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뭐가 아쉬울 게 없는 것 같은 사람인데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고, 뭔가 얼굴이 늘 행복하지가 않아요. 정말 남부럽지 않은 삶을 누리고 있는데 얼굴에는 온갖 근심이 가득해. 뭐가 아쉬워서. 입술에는 늘 불평과 불만, 부정적인 언어가 가득해요. 아쉬울 게 없는 것 같은데. 건강한 육체로는요, 온갖 악을 저지르며 살아가요. 건강한데. 그래서 많은 것을 가졌지만, 많은 것을 누리지만 공허함을 함께 가져요. 공허한 거야, 삶이. 부족한 게 없는데 뭔가 늘 여기가 허전해. 불안함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시편 1편은 뭐가 진정한 복인지, 도대체 누가 진정 복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복이냐? 뭐가 진짜 행복한 것이냐? 자, 우리 1절의 시작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1절의 시작을 보세요. 복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복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여기서 말씀하는 복은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을 의미합니다. 행복한 이란 뜻이에요. 행복. 감탄사예요. 감탄사.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면 와, 복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런 사람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이 지금 복 있는 사람을 직접 보면서 감탄한 것인지 아니면 복 있는 사람을 연상하면서 지금 감탄하고 있는 것인지는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는 지금 감격에 겨워서 선언하는 거예요. 복이 있다. 이런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런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지요. 이게 지금 시인의 고백이에요. 성경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자, 오늘 1절에 보세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는 악인들의 의논 따라 걷지 않습니다. 죄 짓는 사람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비웃는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걷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걷지 않는다, 서지 않는다, 앉지 않는다. 이건 지금 뭘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인생을, 우리의 삶을 길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길이니까 걸어가는 거고, 길이니까 서는 것이고, 길이니까 거기에 앉는 것이다. 우리 인생을 길로 표현해요. 모든 인간은 다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맞아요. 우린 다 길을 걷고 있어요. 각자의 길을 걷고 있다고요. 그 길에서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것 3가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길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 자, 복 있는 사람이 멀리 해야 될 첫 번째는 뭐예요? 악인들의 의논 따라 걷지 않아야 합니다. 악인들의 의논 따라 걷지 않아야 된다.
이것은 이런 질문과 같은 거예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것은 곧 삶의 방향과 행동에 대한 물음인 거예요. 삶의 방향, 행동. 악인들, 여기서 이 악인들은 누굴까요? 간단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을 성경은 악인들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여기서 의노는 모의, 충고를 뜻합니다. 모의한다, 모의한다. 그리고 여기서 따라, 이것은 삶의 질서를 뜻하는 거예요. 삶의 질서. 그럼 뭐겠어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의 말과 삶의 방식을 거부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말과 방식을 거부한다. 복 있는 사람은 쉽게 말해 듣는 것을 삼간다. 듣는 것을 잘 걸른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악한 말을 자꾸 들으면 악한 영향을 받죠. 악한 걸 계속 들으면 영향을 받고요, 악한 길을 따라 갈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가정에는, 우리 모임에는, 내가 있는 곳에서는 어떤 말이 들려오고 계신가요? 어떤 말이 자꾸 들리세요? 기억하십시오. 복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는 악인들의 의논 따라 걷지 않습니다. 늘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인지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내가 어디를 향하고 가고 있는가? 그 사람은 잘 듣습니다. 잘 걸릅니다. 부정적인 나에게 악한 영향력을 주는 자리를 피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멀리해야 될 두 번째는 죄 짓는 사람들의 길에 서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은 어디에 서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어디에 서 있나 나는 지금. 이것은 곧 정체성에 대한 물음이죠. 너 누구냐는 거예요. 나 누구냐는 거예요. 이 유대인 회당마다 기도하는 단상 앞에는 이런 글이 써 있대요.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 오면 이 앞에 유대인들의 회당은 앞에 딱 가면 기도하는 단상마다 이 글이 써 있는데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회당에 들어가면 다 이 글을 보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기억해라. 우리도 저 문 앞에다 이거 붙여놔야 되겠어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기억해라. 여기서 죄 짓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악한 습관이 삶의 방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악한 습관이 아주 그냥 이렇게 배어 있는 사람들. 여기서 서지는 뭘까요? 참여를 의미하는 거예요. 서 있다는 걸 참여한다는 거예요. 거기 함께 하겠다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육적인 행동과 음탕하고 방탕한 생활에 동참하는 것을 거부한다. 유혹이 있는데 그 유혹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복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죄 짓는 사람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언제나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는 사람인지를 분명히 하세요. 내가 누구 앞에 있는가 지금. 자, 그럴 때 우리가요, 유혹에서 좀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유혹은 받죠. 유혹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있는가. 우리가 이것만 놓치지 않아도 많은 유혹들에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이 멀리해야 되는 세 번째는 비웃는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됩니다. 앉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늘 함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물음이에요. 함께 있는 사람 누구냐? 우리가 거하는 자리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하고 있는 자리. 내가 누구랑 함께 있는가? 여기서 비웃는 사람들은요, 이 악한 사람들 중에 가장 악한 사람들이에요. 이 비웃는 사람들. 이들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집스럽게 거절하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아주 악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여기서 앉지는 뭐겠습니까? 정착하여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같이 딱 있는 거예요. 아예 주저앉는 거예요. 거기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거부합니다. 조롱하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복 있는 사람은요, 앉을 자리 분별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앉아야 되나? 내가 여기를 박차고 나가야 되나? 이거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요, 비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해야죠. 하나님 전하려면 비그리스도인들과도 어울려야죠. 그들을 환대해야죠. 그런데 그들의 죄된 행동과 비웃는 냉소를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아무리 복음 전해야 돼도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다면 그 자리 박차고 나가야죠. 근데 같이 또 그 조롱에 대열하는 그건 크리스천도 아니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막 교회가 어떻고 뭐 목사가 어떻고 그럼 거기서 우리 목사님도 그래. 우리 교회도 그래. 뭐해 그게. 물론 이렇게 해야죠. 맞아. 우리가 참 부족한 게 많지. 교회가 그래 그런 연약함이 있어. 그런데 교회가 다 그렇진 않아. 나도 부끄럽지만 그래도 좋은 그리스도인들도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죠. 이 비웃는 사람들의 특징은 조롱이에요. 조롱합니다. 스스로 죄를 지으면서 자기들은 진짜 뭐 우리가 봤을 때는 세상에 흉악한 죄인인데 자기 스스로 죄를 지으면서 조롱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장 악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가장 악한 사람들이다. 기억하세요. 복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비웃는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앉지 않습니다. 항상 내가 누구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난 누구 안에 거한 사람인가? 나는 주 안에 거한 사람이다.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1절을 가만 보시면요. 이 죄의 점진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점진성. 보세요. 따라 걷지 않습니다. 서지 않습니다. 앉지 않습니다라고 그래요. 따라 걷지 않는다, 서지 않는다, 앉지 않는다. 이건 죄의 점진성이에요. 악인들이 죄된 삶의 방식에 점진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을 고스란히 표현해 주는 거죠. 처음에는요, 그냥 뭣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같이 그냥 따라가요. 보니까 뭐 좋아 보이거든. 가서 이제 서는 건 뭐죠? 관심을 갖는 거기에. 그리고 앉는 건 그들과 함께 동참했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점진성이죠. 단순한 동조로 시작하지만 결국은 주저앉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무서움입니다. 그래서 죄는요,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빨리. 조금만 틈을 주면 거기에 내가 앉게 된다. 처음엔 따라갔다가, 처음엔 멀뚱멀뚱 서 있다가 이제는 거기에 앉아서 같이 한다. 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1절과 같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바로 걷고 바로 서고 바로 앉을 수 있냔 말이죠. 어떻게? 그 길이 바로 2절입니다. 자,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가르침에 자신의 기쁨을 두고서 여호와의 가르침을 낮이든 밤이든 소리내어 읽습니다. 이게 시편 1편의 핵심입니다. 핵심. 어떻게 보면 시편의 1편이라는 건 가장 중요한 장이겠죠. 시편 전체를 여는 열쇠 같은 건데 거기에서도 핵심 구절이 2절이라고요. 바로 이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 죄 짓는 사람들, 비웃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과 가치관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안 기뻐요. 세상의 소리와 외침과 방향에 기쁨을 두지 않아요. 세상이 기뻐하는 거 나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고 세상이 바라는 방향을 나도 나의 방향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가르침에 기쁨을 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가르침.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말씀을 읽고 듣는 게 기쁘신가요? 우리 하은이 감동적이에요. 우리 하은이가 정말 아주 기대가 되는 청소년입니다. 주목하십시오. 송하은을. 진짜로 주목하십시오. 저 아이를. 여러분 정말 기쁘고 즐겁게 성경 보세요. 우리 교회가 지금 계속 성경 보고 있는데 정말 기쁨으로 보시나요? 즐거워. 막 성경만 보면 막 그냥 신바람이 나세요? 성경 읽어야 되는데. 읽자. 그래, 읽자. 얼른 읽고 끝내자.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오늘 보고 있으면 즐겁고 기쁜 건 뭐예요?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보고 있으면 즐거워. 보고 있으면 기뻐. 그거 뭐예요? 일단 성경은 아닌 것 같고, 그죠? 성경은 일단은 우리는 전부 다 읽자, 읽어. 자, 그래서 자꾸 꺼내보고 또 보고 싶은 거 있지 않으세요? 보고만 있으면 좋은 거야. 그래서 늘 그것만 꺼내. 그것만 봐. 좋아.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26살인가요? 택배 기사 26살 3억이 있대요. 지금 26살에 택배 기사를 하는데 아주 상위 1%래요. 한 달 수입이 1200인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사는 청년이에요. 근데 이 청년이 TV에 나오고 유튜브에서 하는데 TV에도 나오더라고요. 유퀴즈에 나온 것 같아. 근데 그 청년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힘들죠. 죽을 것 같죠. 왜냐면 뭐 엄청 힘들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돈을 벌려면 택배로. 근데 힘들 때마다 보는 게 있대요. 아파트 당첨이 돼가지고 그 아파트가 지금 얼마나 올라왔는지 이제 지하 주차장 만들고 있대요. 그러면 자기가 힘들 때마다 위성으로 그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올라왔는지를 보면서 힘을 낸대요. 걔는 그거 보면 기쁜 거야. 아파트 내가 분양 당첨된 거 힘들 때마다 그걸 이렇게 보면서 다시 힘을 얻고 또 일을 한대요. 그런 거 뭐 있으시냐고요? 기쁜 거, 즐거운 거. 통장만 보면 즐거우세요? 뭐만 보면 즐거우세요? 그거 뭐냐고요? 우리가 그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원해요. 우리가 정말 그 정도라도 즐거운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가르침을 기뻐해서요, 낮이든 밤이든 소리내어 읽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그렇대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행복한 거라고요. 심심할 때 성경을 소리내어 읽고, 아우 심심해 죽겠네 하지 마시고 심심하면 성경 읽으세요.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성경 읽는 사람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 정말 그런 사람이 있나 싶으시겠지만 진짜로 심심하면 성경 읽는 거예요. 너 뭐해? 심심해? 뭐해? 나 성경 읽어? 밤에 잠이 안 온다고 침대에서 그냥 계속 버티지 마시고 성경 읽는 거예요. 화창한 봄날에도 극심한 고통의 밤에도 언제나 말씀을 읽고 그 안에서 길을 찾고 답을 찾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여기서 낮이든 밤이든이 그런 의미예요. 낮이든 밤이든이. 어떻게 우리 인생에 화창한 봄날만 있어요? 시린 겨울도 있지. 시인은 이런 복 있는 사람, 곧 여호와의 가르침에 자신의 기쁨을 두고 낮이든 밤이든 소리내어 읽는 사람을 물길 곁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그래요.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물길 곁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철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잘 됩니다. 같은 나무라도 어디에 심겼느냐에 따라 운명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나무도요. 사막에 심긴 나무와 시냇가의 물길 곁에 심은 나무가 어떻게 같겠어요? 똑같은 나무 심어놔도. 물이 충분히 공급되는 땅에 뿌리 박은 나무는 단단합니다. 그렇죠? 뿌리를 계속 내리니까요. 뿌리를 계속 내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나무들은. 비바람 견뎌냅니다. 여러분, 쓰나미도 견뎌내더라고요. 제가 신혼여행을 푸켓으로 갔었어요. 푸켓이 어마어마한 쓰나미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갔더니요, 와, 놀라워요. 이 바닷가 쪽에 있는 이 엄청난 높이의 나무들인데요, 쓰나미에 뿌리 뽑힌 나무가 별로 없는 거예요. 단단하게 뿌리를 내려놔가지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바다 쪽으로 다 기울어져 있어요. 바다 쪽으로. 왜냐면 쓰나미가 덮쳤다가 다시 물이 쫙 나가니까 나무들이 다 기울어져 있는데 그래도 전부 다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단단하게. 뽑힌 나무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쓰나미 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나무에 이렇게 붙들고 있던 사람들이 다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나무가 단단하게 있으니까. 쓰나미도 견뎌낸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상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마르지 않는 물이에요. 말씀은 물이에요. 마르지 않아요. 퍼올리면 퍼올릴수록, 마시면 마실수록 열매를 맺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따라 걷고 말씀 위에 서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무엇이든 잘 됩니다. 잘 돼요. 뭘 하든지 잘 돼요. 시편 92편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인데요, 찾아보죠. 92편. 자, 시편 92편입니다.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죠. 92편 12절부터 14절이에요.
756쪽입니다. 92편 12절부터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15절까지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대추 야자나무처럼 돋아나지 레바논의 삼나무처럼 자라나고 그들은 여호와의 집에 심어둔 나무 같아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서 꽃을 피우지. 그들은 나이가 많아서도 여전히 성장해 즙이 많고 입이 무성해지지. 그래서 그들은 널리 알리는 거야. 여호와가 고든 분이시라는 것을. 나의 바위벽이신 여호와께는 부당함이 없다는 것도. 하지만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으면 먹을수록 퍼올리면 퍼올릴수록 뿌리를 내리고 하는 일마다 잘 된다. 이 말씀 아멘 좋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꼭 그렇진 않던데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잘 되는 것 같지 않은데요. 교회 다니면 잘 될 줄 알고 교회 다니는데 안 되는데요.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 따라 걷고 말씀 따라 서고 말씀 따라 앉지 않았던지 무엇을 하든지 잘 됩니다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든지 또 하나는 무엇인지 무엇을 하든 잘 된다는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자, 성경을 잘 보십시오. 분명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아멘. 전 믿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 열매를 맺습니다. 잎사귀 마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자, 보세요. 철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철 따라. 이 철 따라가 중요한 거예요. 철 따라. 인생에 봄날만 있진 않죠. 봄날이 있으셨지만 또 봄날만 있진 않았다고요. 인생이 쓸쓸한 가을도 있고요, 시린 겨울도 있어요. 어쩌면 지금 이 가운데 어떤 분들은 지금 봄날인 분이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아주 쓸쓸한 가을과 같은 분이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정말 시린 겨울을 지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좋은 날이 있는가 하면 나쁜 날도 있고요, 건강할 때가 있으면 쇠약해질 때가 있어요. 평생 건강한가요? 아니요. 내가 쇠약해질 때가 있어요. 전성기가 있으면 은퇴의 순간도 있어요. 철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라는 것은요, 즐거울 때든 고통스러울 때든 성공의 때든 시련의 때든 상관없이 철마다 열매를 맺는다는 약속입니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철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때마다 열매를 맺는다. 아파도 열매를 맺고 내가 추운 겨울을 지날지라도 열매를 맺는다. 이게 그런 의미라고요. 쓸모없는 시간이 없다. 버릴 시간이 없다. 우리 인생 속에 버릴 시절 있으세요? 내 인생 속에 이것 좀 없어져서, 아니요. 그런 거 없다니까요. 죽을 것 같은 고난의 시간도 내 인생 속에 필요했어요. 필요했어요. 물길 곁에 심은 나무는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맺어지는 열매로만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요. 물길 곁에 심은 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철마다 맺어요. 반드시 맺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열매로만 평가하신다.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의 삶과 걸어가는 길을 증언한 시인은요, 이제 악인들의 삶과 그 길의 마지막을 증언해 줍니다. 자, 의인들의 삶은 이렇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뭐예요? 악인들의 삶은 이렇고 그들의 마지막은 이거야.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4절을 보세요. 악인들은 그렇지 않고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결론은 뭐였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잘 됩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들의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악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돼요?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습니다. 겨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곡식 껍질이죠. 겨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물길 곁에 심은 나무는 쓰나미에도 끄떡이 없어요. 그런데 겨는요, 그냥 가벼운 바람에도 다 날아가요. 그래서 겨는 방향 없이 무가차게 떠도는 신실하지 못한 삶의 상징입니다. 신실하지 못한, 방향 없이 무가차게 살아가는, 그러니까 그냥 후 하면 수 다 날아가 버리니까. 하나님 없는 부요, 하나님 떠난 성공,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먼 길을, 하나님 없는 부요, 하나님 떠난 성공, 하나님과 먼 길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불면 사라진다. 다 사라진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얻은 거 너무 기뻐할 필요 없어요. 그거 다 사라져요. 부러워하지 마시라고요. 왜? 이런 겨와 같은 인생들의 말로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런 겨와 같은 인생들의 말로가 뭐예요? 이런 까닭에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 짓는 사람들은 의인들의 무리에 들지 못합니다. 말로가 아주 그냥 정해져 있어요. 겨가 쓸모없어 태워지는 것처럼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인간의 진정한 복은요, 살아있을 때 확인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진정한 복은요,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판가름 납니다. 아멘이세요? 죽은 후에 판가름 나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복은 하나님 앞에서. 그날의 복이 진짜 복입니다. 그날의 복이.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의논을 따라 걷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죄 짓는 사람들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비웃는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왜? 그날이 있음을 아니까. 내가 가는 길과 그 길의 끝이 무엇인지를 아니까요. 모든 인생에는요, 두 개의 길만 있어요. 두 개의 길만 있어요. 의인들의 길, 악인들의 길. 두 가지예요. 둘 중에 하나 가는 겁니다. 다. 둘 중에 하나. 이 두 길에는요, 전혀 다른 삶의 걸음과 내용이 있죠. 여러분, 의인의 삶의 내용과 악인의 삶의 내용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여러분, 그 두 사람의 걸음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방향, 출발이 다른데요. 방향이 다른데요. 그런데 공통된 한 가지가 있어요. 의인의 길, 악인의 길은 다른데 공통된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억이에요. 하나님의 기억. 자, 이게 무슨 말인가? 6절입니다.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알고 계시거든요. 의인들의 길은,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사라질 것입니다. 자, 먼저 의인들의 길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하세요.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가장 중요한 분이 아신대요. 할렐루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가장 중요한 분이 아신다. 기억해 주신대요. 여러분,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선교를 가겠습니까? 누가 알아준다고? 거기서 누가 환영해 준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아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알고 계시고 알아주시는 인생, 우리가 살아볼 만한 이유 충분하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면 우리 전부 다 살아볼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살아볼 만하잖아요. 아신다는데, 기억해 주시겠다는데. 책에서 이런 글귀를 봤어요.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하려면 현재 있는 장소에서 출발해야 된다. 다시요.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하려면 현재 있는 장소에서 출발해야 된다. 굉장히 단순한 말이죠. 복 있는 사람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지금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결정해야 된다. 지금 출발해야 된다. 지금 출발해야 된다. 미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일부터, 다음부터. 그 사람은 계속 거기 있는 거예요. 목적지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시기를 기다리면 안 돼요. 아, 내가 좀 풀리면, 내 인생 조금 괜찮아지면. 여러분, 그래서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 나 인생 좀 피면 갈게요. 나 조금 문제 해결해지면 그때 갈게요. 아직도 안 왔어요. 아직도. 의인의 길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지금 현재 자신 있는 곳에서 출발하셔야 돼요. 출발해야 돼요.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엉망진창 살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모습으로 내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다시 의지하며 출발하는 거예요. 멀리하고 가볍게 여겼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오늘 가까이 하고 무겁게 여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목적지에 갈 수 있어요. 그게 참된 지름길이라는 거, 행복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지금 시작하셔야 돼요. 오늘 결정하셔야 돼요. 오늘 출발해야 목적지로 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세요. 하나님의 마음.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하게 담겨 있어요. 보세요. 1절을 보면요, 의인 곧 복 있는 사람은 단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복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단수예요. 단수. 반면에 악인들은 전부 다 복수로 기록하고 있어요. 악인들의, 죄 짓는 사람들의, 비웃는 사람들의 전부 다 복수로 기록되어 있다고요? 뭘 의미하는 거죠? 뭐가 암시되는 거예요? 의인의 길을 걷는 자는 소수지만 악인의 길을 걷는 자는 상대적으로 다수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암시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이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세요. 망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문은 넓고 그 길은 널찍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문은 얼마나 좁고 그 길이 비좁은지요. 그래서 그것을 찾는 사람은 몇몇 뿐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분명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의인의 길보다 악인들의 길이 더 좋게 보일 겁니다. 더 매력 있고 안전해 보이고 그게 더 옳게 보일 거예요. 악인들의 길이. 왜냐면 세상이 말하는 모든 것들을 갖춰가기 시작하니까 좋아 보일 거예요. 분명히 좋아 보일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의인의 길이 더 뒤처져 보일 거예요. 더 미련해 보일 거예요. 나를 더 불안하게 할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될까?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나도 저렇게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해 내십시오. 복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성경은 분명히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를 말씀하셨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불안할 때마다. 시편 1편을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내가 자꾸만 흔들릴 때마다 시편 1편을 읽으세요. 읽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세요. 자, 1절에서는 단수로 표현됐던 복 있는 사람. 그죠? 단수로 표현됐어요. 그런데 이런 이 의인을 단수로 표현했는데 5절과 6절에서는 보세요. 5절과 6절에서는 복수. 의인들의 물이라고 그러고요. 의인들의 길이라고 말씀을 해요. 분명 1절에서는 단수로 표현했는데 5절과 6절에 가서는 복수로 말하고 있어요. 의인 하다가 의인들. 이거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복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의인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의인들. 그래서 그 길을, 그 안내서를, 지침서를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남겨주신 거예요. 이 말씀대로 따라와서 나는 너희들이 의인들이 되기 원하고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 원하고 나는 너희들이 행복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 물길 곁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인생이 있고요.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은 인생들이 있어요. 오늘 그 두 인생 가운데 저와 성도님들은 어느 길에 지금 서 계신가요? 어느 길에? 오늘 나는 어떤 길을 걷고 있고 나는 어떤 길을 걷고자 하시나요? 정하신 길로 가는 게 가장 빠릅니다. 잘 들으세요. 정하신 길로 가는 게 가장 빠릅니다. 정해진 길을 걷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오늘 이것을 분명히 하셔서 정하신 길, 정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